참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8월 기도의 11조 첫날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중심으로 거짓의 사람은 두려움이 가득할 것이고 멸망할 것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 거짓말을 안 하시죠? 거짓말에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찾아보니까 많더라고요. 하얀 거짓말. 보통 우리 하얀 거짓말들도 하죠. 남을 배려하기 위해서. 선의의 거짓말, 세계적으로 유명한 것이 하얀 거짓말입니다. 또 까만 거짓말이 있죠. 자신의 죄를 은폐하기 위하여 거짓말을 하는 것. 이 범죄자들이 보통 자기 범죄를 은닉하기 위해서 그런 거짓말을 합니다. 까만 거짓말. 새빨간 거짓말도 있죠. 주로 한국에서 주로 쓰는 말인데 진실이 전혀 없는 완벽한 거짓말을 새빨간 거짓말 그럽니다. 또 빨간 거짓말도 있네요. 상대가 진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하는 뻔한 거짓말. 노란 거짓말도 있잖아요. 노란 거짓말, 아이들이 하는 귀여운 거짓말, 그것도 거짓말이죠. 분홍 거짓말, 연인 사이에서 하는 거짓말, 분홍 거짓말이랍니다. 무지개 거짓말, 이야기를 재밌게 꾸미려고 소설이나 픽션에서 이렇게 꾸며내는 이야기들이 있죠. 이런 것들은 무지개 거짓말이라 한답니다. 파란 거짓말도 있네요. 자신이 속한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거짓말, 이런저런 거짓말들이 있습니다. 잘 알려진 정신과 의사이고 또 좋은 책을 많이 썼던 스캇 팩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그의 책 거짓의 사람들이라는 책에서 왜 거짓말을 하느냐, 사람들은 거짓말하는 이유가 자기 자신을 보호하는 방어기제, 나를 이렇게 딱 방어하기 위해서, 내가 손해보지 않게 해서 딱 방어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한다,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사람들이 보통 거짓말하는 이유는 자기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거짓말이 좀 더 발전하면 어떻게 됩니까? 중상모략, 비난, 험담, 이렇게 이제 발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체로 이제 남의 이야기를 많이 하는 분들의 특징은 심리적으로 자기가 건강하지 못하면은 남의 이야기를 많이 한대요. 다른 사람의 잘못된 점들, 남을 비판하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은 나를 이렇게 감추기 위한 것이죠. 나는 저 사람보다 좀 나아, 이런 것이 은연중에 있는 그런 건강하지 못한 사람의 심리라고 합니다. 건강한 사람은 절대 남을 헐뜯지 않는다, 힘들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읽으신 이 본문의 말씀 보면은 대표적으로 거짓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예레미야 시대에 대표적인 거짓말하는 사람, 그 인물이 누굽니까? 바스훌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바스훌의 이름의 뜻은 평화라는 뜻이 있어요. 이름이 너무 좋아요. 바스훌, 평화입니다. 그는 또 직책도 상당히 높았습니다. 성전의 총감독. 성전의 감독 직분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 아닌데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직분이에요. 그래서 성전에서 감독하는, 보통 제사장들이 보통 그 일을 많이 했는데, 그 감독자들 중에서도 총감독이에요. 상당히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 바스훌이 이름이 바뀝니다. 하나님이 그 이름을 바꾸세요. 뭐라고요? 마골 밉삽입. 이름이 좀 어렵네요. 미운가 봐요. 마골 밉삽입 바꾸셨습니다. 그 이름의 뜻이 뭐냐면 사방에 두려움이 있다, 두려움이 휩싸이다, 두려움에 휩싸이다, 이런 이름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이 대표적인 거짓의 사람 바스훌이 평화라는 이름을 가졌는데 사방의 두려움으로 휩싸이다라는 사람으로 변하는 거예요. 왜요? 이유가 뭡니까? 거짓 예언을 했기 때문에. 거짓의 사람, 거짓말을 한 거예요. 예레미야를 박해하고 예레미야를 힘들게 하면서 거짓 예언을 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평화의 사람이라는 그 바스훌을 두려움에 휩싸이는 사람으로 바꾸신다는 걸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이 평화의 사람이 왜 두려움에 휩싸인 사람으로 변할까요? 그 이유가 오늘 본문에 나오게 됩니다. 그 이유는, 그가 두려움에 휩싸이게 된 이유는 거짓 예언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짓 예언이에요. 6절 하반절에 나오죠.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와 너의 거짓 예언들을 들은 내 모든 친구도 그와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네, 너와 너의 거짓 예언들을 들은 이 제사장이고 총감독이었는데 예언도 했던 것 같아요. 이 바술은 이 예언을 하는데 거짓 예언을 한 겁니다. 어떤 거짓 예언일까요? 예레미야는 지금 계속해서 남유다가 망한다, 포로로 잡혀간다. 그 이후에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그런 예언을 했는데 지금 이 바스훌과 거짓 예언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평화. 자기 이름처럼 평화다, 평화다. 백성들에게 괜찮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 피 흘림, 자식들을 자녀들을 불에 태우는 제사, 뭐 인신 제사. 그 남유다가 그렇게 타락해서 이제 망하는 시점인데도 불구하고 뭐라고요? 괜찮다, 평화다, 괜찮아. 여러분들 이 목회자들 설교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축복하면 축복하고 또 징계나 회개를 촉구하고 벌 받을 걸 이야기할 때는 그렇게 말씀에 따라서 설교를 해야 되는데 무조건 축복 이야기만 하고 무조건 복 받으라고만 이야기하고 평화다, 괜찮다, 괜찮다 칭찬만 해주고 이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그런 예언, 설교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바술은 자기 이름처럼 평화만 이야기한 거예요. 거짓 예언을 하게 된 겁니다. 거짓 예언.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해야 되는데 거짓 선지자들은 사람이 좋아하는 말만 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자기 명예, 자리 때문에. 또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돈 때문에, 돈 때문에. 그리고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성전의 총감독이니까 그 자리를 유지하려면은 거짓말이라도 해가지고 그 자리를 유지하는 거예요. 자기 보호를 위한 방어 기제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거짓말과 거짓 예언을 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마틴 루터 종교개혁자는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한 가지의 거짓말을 참말처럼 하기 위해서는 항상 7가지의 거짓말이 필요로 한다. 그러잖아요.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잖아요. 그 숨기기 위해서 한마디의 거짓말을 하려면요 7마디의 거짓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베일리라는 사람도 그런 얘기했습니다. 모든 거짓 중에서 으뜸 가는 가장 나쁜 것은 자기 자신을 속이는 일이다. 이 거짓 선지자들도 알아요. 자기가 거짓말하는 거 알아요. 이단들의 교주, 이단들도 알아요. 이단의 이 윗선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거짓말로 가르친다는 거 알아요. 근데 왜 그렇습니까? 돈 때문에. 이단들은 종교 장사꾼들이에요. 얼마나 잘 삽니까? 자기도 알아. 그런데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도 좀 아시겠지만 거짓말을 알아차리는 방법, 이 사람이 거짓말하는지 알아차리는 방법이 있답니다. 예상치 못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이 거짓말을 하는데 뜻밖의 질문을 던지면 막 당황하는 거죠. 그 거짓말일 가능성이 큽니다. 또 갑자기 설명이 막 길어져. 거짓말을 하다가 자기가 좀 궁색해지면 막 덧붙여서 막 설명을 더 하죠. 설명이 장황하다. 거짓말일 가능성이 있답니다. 그 다음에 찰나의 표정을 잘 관찰해 보라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은 영화 배우들은 이렇게 딱 가면을 쓰고서 역할을 하잖아요. 뭐 자기 말이 아닌데도 막 하잖아요. 근데 이제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자기 감정을 숨기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거짓 웃음, 눈물, 분노 일관적으로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의 감정이 좀 어색하다. 그러면 거짓일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대방과 눈을 맞추지 못할 때, 여러분 영화 같은 데 보면 그런 말이 나오죠. 거짓말 같으면 너 내 눈 보고 말해. 내 눈 보고 말해. 여러분들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거짓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는 조금 해봐서 압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시던가요? 거짓말하는 사람은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거짓말일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이 바스훌은 거짓 예언을 했습니다. 평화를 말하여 했기에 참 예언을 말했던 예레미야를 때리고 고랑에 채워서 감금합니다. 자기의 거짓이 들통나고 자기 자리가 위협을 받으니까
진짜 참 말을 하는 예레미야를 가둬버리는 거죠.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밧솔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때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베냐민 문 위층에 목에 씌우는 나무고랑으로 채워 두었더니. 네, 예레미야를 감금해버립니다. 네, 힘을 가진 사람은 자기 거짓말을 방어하기 위해서 권력을 휘두릅니다. 권력을 휘둘러요. 그래서 거짓말과 정치 권력은 불가분의 관계라고 합니다. 정치가들이 거짓말을 많이 하죠. 러시아의 문호 알렉산드로 푸스킨이라는 사람이 보리스 고드노프라는 소설에서 그런 이야기합니다. 가짜 황태자처럼 거짓말로 민심을 속여서 세상을 뒤집고 권력을 차지하는 사람도 있대요. 반면에 거짓말을 하면서 치명적인 몰락, 파멸을 가져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미국의 이 워터게이트 사건, 닉슨 대통령 거짓말하다가 쫓겨났죠. 또 보리스 존슨, 얼마 전에 영국의 총리 거짓말하다가 쫓겨납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거짓말 밥 먹듯이 잘했던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세상에 권력을 쥐었다 폈다 하는 사람들 중에 대개 보면은 거짓말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은 자기 권력을 유지하려고. 이 바술이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자기 거짓 예언, 거짓말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권력을 휘두르는 거예요. 예레미야를 성전 그 베냐민 문 위에 방에다 감금합니다. 착고를 채우고. 이거 뭐 선지자 노릇하다가 진짜 뭐 감금되고 감옥에 가고 그러는 거죠. 미국의 전 국무장관 콘돌리자 라이스 장관은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북한을 믿는 사람은 바보다. 뭐 증명이 많이 되지 않았습니까? 뭐 지도자들이 북한에 뭐 잘해주려고 막 하는데 나중에 보면 뒤통수 맞는 거예요. 그 라이스 장관은 그런 말을 했어요. 북한을 믿는 사람은 바보다. 왜냐하면 북한은 3대에 걸쳐서 거짓말로 통치하는 집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김정은이가 이런 거짓말을 많이 했대요. 김정은이 이제 밑에 있는 참모들이 만들었겠죠. 교과서 참고 자료로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 혁명활동 교수 참고서라는 책인데 여기 보면은 김정은을 슈퍼맨으로 기록하고 있답니다. 이 동아일보에 나온 기록인데 김정은이 3살 때부터 자동차 운전을 했대요. 3살 때부터 자동차 운전을 하고 8살 이전에 도로를 질주했답니다. 이 새빨간 거짓말이죠. 6살 때는 사나운 말을 길들여서 아주 훌륭한 기마수보다도 더 말을 잘 탔대요. 피아노 등 여러 악기를 전문가 이상으로 연주하는 절대 음감의 소유자다. 못하는 체육 종목이 없어 스포츠 천재다. 또 이런 말도 있었답니다. 10대 때는 정치, 경제, 철학, 역사, 수학, 물리, 군사, 외교 모든 분야에서 보통 사람을 뛰어넘는 천재였다. 김정은이가 그런 사람이었대요. 권력을 유지하려면 이 거짓말로 자꾸 포장하는 겁니다. 자기 권력을 잡기 위해서. 그래서 사람들을 잡아놓고 핍박하게 됩니다. 바수훌은 자기 거짓이 드러날까 봐 예레미야를 감금해버립니다. 자, 그런데 그것으로 끝날까요? 반전이 일어납니다. 반전. 이 거짓말, 거짓 예언한 사람의 결말이 뭘까요? 그 결말은 두려움이 찾아오고 결국은 멸망합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거짓말하면 두렵게 됩니다. 심하면 망합니다. 거짓 예언을 한 바술, 두려움이 급습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바술의 이름을 바꿔버리십니다. 뭐라고 바꾸나요? 마골 밉삽입. 거짓의 사람은 거짓의 두려움으로 휩싸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와 그의 모든 친구들도 두려움에 휩싸이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4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로 너와 내 모든 친구에게 두려움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내 눈은 그것을 볼 것이며 내가 온 유다를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그들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겨
칼로 죽이리라. 네, 너와 너의 친구들, 모든 친구들이 두려움이 들 거예요. 칼에 엎드러집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포로로 잡혀가는데 칼로 죽임당합니다. 거짓말로, 평화의 사람이 거짓말을 했더니만 두려움에 휩싸이게 된다는 거예요. 거짓의 사람, 거짓 예언을 한 사람은 결국 망하게 됩니다. 이단들 망하게 될 겁니다. 망하게 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4절 좀 전에 읽으셨는데 5절에서는 보물도 다 뺏긴대요. 보물도, 재물도 다 뺏기게 됩니다. 무서운 징계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말씀을 읽어보면서 우리를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거짓의 사람이 아닌지, 나는 거짓말을 하고 있지 않은지. 너무 쉽게 거짓말하고 있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그럴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의 말은 항상 예, 아니요. 정직하게, 예면 예, 아니면 아니요 하라는 겁니다. 마음이 좀 약한 사람은 또 중간쯤 이야기하죠.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요, 뭐 이렇게.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옳다, 아니다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7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네,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옳다, 아니면 아니다. 예, 이에서 지나는 것은 다 어디서 난다고요? 악에서 나는 거니라. 예. 정직한 성도, 정직한 목회자, 정직한 지도자가 필요한 때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분리해도 정직을 말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예수 안 믿는 분들을 가끔 또 만나기도 하는데, 또 뭐 시청 관계자라든지 또 찾아오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왜 요즘에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는가 아십니까? 왜냐하면 교회가 정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사실 이 교회가 정직하지 않다라는 건 다 포함이 되는데, 특별히 지도자들이 정직하지 않다는 겁니다. 설교는 하는데 설교대로 안 사는 거예요. 이건 젊은이들이 다 보는 거죠. 여러분, 되게 누구를 만나더라도 한 3개월, 한 6개월 정도 살다 같이 지내다 보면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금방 압니다. 말은 잘하는데, 설교는 잘하는데 그렇게 못 살아, 안 살아. 그럼 젊은이들이 실망하고 교회를 떠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은 거짓 선지자, 거짓 지도자가 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름은 평화인데 거짓말을 해, 거짓 예언을 해. 그래서 어떻게 해요? 두려움에 휩싸이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우리를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정직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정직한 분이에요. 신명기 32장 4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네, 하나님은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을 닮아서 진실하고 정직한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기뻐하십니다. 역대상 29장 17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뭐라고요? 정직을 기뻐하신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밧수훌의 잘못된 거짓을 보면서 우리가 거울 삼아 하나님을 닮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정직하고 진실하고 주님처럼 옳다 말씀할 줄 아는 정직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짓 예언을 했던 밧수훌의 결과를 우리가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거울 삼아서 우리들은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들, 정직하고 진실한 사람들,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그런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입술을 지켜주시고 우리가 정직을 말할 줄 아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